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여러분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믿기에 죄사함과 은혜만 받고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장성한 신앙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이 중생 곧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신 같이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한 영이 되셨습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중생 곧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와 한 영이었습니까? 바로 사탄과 한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탄의 말이 곧 악한 영이요 사망입니다. 사람이 불평하라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 한 영을 이루고 한 영을 이루었기에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기에 저절로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미워하라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 한 영을 이루고 한 영을 이루었기에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기에 저절로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랬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주님이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께 속한 혼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혼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혼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거듭남으로 영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혼들의 구원을 받아 나가고 계십니까? 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혼들의 구원이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께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것은 자기 혼들로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들의 구원을 잃습니다.
반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혼들, 그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들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혼들, 그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 곧 혼 안에는 사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여러분의 혼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자기의 혼들을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사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들의 구원을 잃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자기의 혼들을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 곧 혼 안에서 사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듭났어도 믿음의 결과인 혼들의 구원까지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혼들을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중에는 자기의 혼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혼들을 부인하고 있으니 어떻게 사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대학생과 싸워 이기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자기의 혼들을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자기 혼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닫고 자기 혼들을 부인하기에 사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혼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도 워낙 사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강렬하기에 자기 혼들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의 혼들,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성도님들은 다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절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힘과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며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며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들의 구원을 통해 자기의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혼들로 바꾸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혼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에 사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 사탄과 한 영과 한 혼을 이루어 자연스럽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사탄과 관계를 맺은 상태인 사망에 처해 있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과 한 영과 한 혼을 이루어 자연스럽게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상태인 생명에 이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과 한 영과 한 혼을 이루어 자연스럽게 몸으로도 의를 행함으로 더 풍성한 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에는 사탄이 자기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몰래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을 도둑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자기와 하나를 이루어 사망에 이르게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전세가 역전되어 도리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탄에게 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얼마나 비통하고 괴로웠습니까? 하지만 성령 세례받은 후로부터는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합하여 한 마음, 즉 한 혼이 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혼들을 통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은 한 마음, 즉 한 혼이 되셨습니까? 이 사실만 믿으면 저절로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은 한 마음, 즉 한 혼이 되셨습니까? 이 사실만 믿으면 저절로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어도 죄의 몸이 남아있기에 사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을 두드리며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며 도리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을 알기에 자신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한 영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해도 왜 불평이 나온 것입니까? 사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의 마음, 곧 여러분의 혼들을 사로잡아 불평하는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평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여 아예 불평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을 알기에 자신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한 영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왜 미움이 나온 것입니까? 사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의 마음, 곧 혼들을 사로잡아 미워하는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여 아예 미워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자신이 이미 한 마음이라는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자신이 이미 한 마음이라는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등등 어떠한 말씀과도 자신이 이미 한 마음이라는 사실만 믿으며 저절로 그 말씀이 살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주님 자신이며 주님 자신이신 말씀들은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천한 말씀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간음하라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여러분이 한 마음을 이루면, 아니 이미 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저절로 간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술 취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여러분이 한 마음을 이루면, 아니 이미 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저절로 술 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미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여러분과 하나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여러분 안에서 저절로 살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각 장마다 다 경험한 다음에 로마서 7장에서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가지 진리,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사도 바울이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내 옛사람을 부인하는데도 또 안 되는 내 자신 때문에 오라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8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도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랬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는 이 경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 원한까지도 내려놓으신 분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행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하는 거예요. 이 젖은 주님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범사에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내가 스스로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라 라고 하신 같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변하여 바뀐 것과 같이 율법도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법으로 변하여 바뀌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에 계명인 율법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기에 폐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미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가지고 배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자기의와 자기 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광야연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듭난 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드릴게요 하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오라가 오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에 열린 혼의 구원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들려준단 말이에요. 야,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믿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지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의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될 수 있는데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온전함에 실패한 것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온전함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소망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음부에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즉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없이 내주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죄의 몸 안에 거하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발견하여 다 쫓아내시고 성령 충만을 이루어 큰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 같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맹세로 인한 것입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는 맹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으로 인해 깨어졌지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어떤 보증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을 통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 안에, 혼들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모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원래 거듭날 때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영 안에만 들어와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서 중문이 있으면 중문을 열고 안방 문을 열어야지 안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명을 주신 영이 되셨어도 여러분이 영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도 뭐예요? 방주를 상, 중, 하 3층으로 졌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이 거듭나야 영 안에 들어오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혼 안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몸 안에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풍성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거하시기를 원함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거하셔야지 이 생명으로 여러분이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마귀를 이겨요. 죄를 이겨요. 사탄을 이겨요. 육체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자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육체, 세상, 자아, 죄와 사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오실 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왜요?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거듭나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위대한 종이 됐다 그래도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요. 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죄인을 불러 의롭다함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림 예수는 죄인을 불러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아니에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 성령을 통해 거듭남,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충만까지는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다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내주합의를 이루는 단계. 항상 기뻐하라가 나라는 게 믿어져요. 왜요? 주합하는, 거듭날 때도 이미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과 여러분이 영으로는 하나였어요. 근데 혼과 몸으로 하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순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받고, 혼도 뭐예요? 이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한 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는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가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몸으로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안 나타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충만을 받았더니 이제는 뭐예요? 몸을 통해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모든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돼서 여러분과 합하여 한 영, 한 혼, 한 몸이 된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거듭난 영만 거룩한 게 아니라, 영만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게 아니라 혼과 몸까지도 거룩하게 됐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걸 믿는 사람이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휴거될 사람들은 영혼 몸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보존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들은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믿음에서 지금 영혼 몸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지금 보존하는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주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 안에, 혼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어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이 일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다가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